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도 마시고 싶다고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불신이 서려 있죠. 어떻게 한 번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느냐라는 불신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마시는 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6번째 남자와 함께 동거 중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6번째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소상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심리 상담이 발달한 오늘날 이 여인이 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이 원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고 자신의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서 이 남편이 아니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라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그의 또 다른 목마름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대화 중에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일까요? 진짜 네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 여인이 정말로 감추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부끄러운 실체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남편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씀은 여인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치부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6번째 남자와 만나서 동거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이것을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 밝히고 싶다는 거죠.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데리고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실까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꾸중하시거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말에 긍정을 해주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긍정해 주시는 거죠. 먼저 이 1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어찌하든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 들추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것을 들춰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긍정해 주시는 건 뭘까요? 이 여인 속에 내가 남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남편도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호소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심령의 호소를 예수님께서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네가 남편을 통해서 정말 네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너 해결하지 못했지 않냐. 이것을 긍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 여인의 삶의 비참함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그 어떤 남편도 여인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내면에 있는 호소를 긍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라도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려 했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늘 감추고 살았던 여인의 이 부끄러운 실체를 드러내고 그 앞에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소망 없는 모습을 발견해야 소망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야 소망이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요, 절대 회개가 안 나옵니다. 심지어 법정에 서서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거기서 비로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실체를 직면해야 소망 대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가면으로 포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나는 깨끗한 척, 고결한 척, 그렇게 사람들 앞에 포장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 자신의 실체를 직면해야 거기서부터 소망이신 주님께로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직면해야 주님 앞으로 사람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백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들추어내시는 내 영적인 실상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주일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막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가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실상을 들추어 내십니다. 말씀은 검이거든요.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감추어진 생각을 다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의 실상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들추어내요. 근데 이 죄는 나는 평상시에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죄라고, 사망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군수군이 뭐죠? 그냥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았고 난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수군수군하는 자가 사망에 해당하는 죄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면해요.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별로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죄를 계속해서 우리는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추어내시는 내 실상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여인 자신, 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소망 없는 자이기에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증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있다는 거,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미래가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직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직면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비관주의나 염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절망뿐인 사람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자신을 직면하는 곳으로 끝나면 인생이요 비관적으로 바뀌게 돼요. 인생은 소망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수이신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점점점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이 여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영적인 갈망이 생기니까 질문이 생기게 돼요. 무슨 질문입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영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생기니까 영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이전 사건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도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의 예배도 참된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기도도 다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찬양 가운데 내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를 드리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로 영적인 그 모든 갈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